2015년 9월 13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의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일반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라고 그랬죠. 즉 말로 상담하는 겉의 외모로만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상담이라고 하고, 심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하는 걸 보고 심리라고 그래요. 마음을 뚫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나뉘어지는 장면들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를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만 한다. 그래서 육적으로 기록을 하고 가로 넣기를 해놨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성경책을 놓고 볼 때에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담의 뜻입니다. 자, 혼을 우리가 마음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죠. 사는 영. 그래서 아담의 영을 가로 열기를 해서 아담을 넣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흙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는 만물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궁창부터 시작하여 쫙 달과 별과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동물들까지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토요일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다 지어놓은 거야. 다 지금은 생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 있어.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생명을 불어넣어서 흙이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일어나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살아나게 하고 많은 것들에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살아나게 했어요. 솔직히 전부 에덴에는 과일나무만 풍성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채소들은 언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에 쫓겨날 때부터 채소라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풀을 나게 하시고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사라도 풀포기를 보거나 땅바닥에 채소를 보거나는 꿈의 은사를 받을 때 꿈을 보거나, 그리고 뭔가가 환상을 보거나 할 때도 채소에 대한 것을 보는 것과 과일을 보는 것은 차이점이 나요. 은사 차이도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과일 중에서도 씨가 완전하게 들어가는 밤나무, 그리고 감나무는 씨가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우상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온 바, 꿈에 밤나무의 꿈을 꾸니까 아들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반지 끼고 있는 걸 보면 딸이라 하더라. 그것도 금반지는 아들인데 보석반지는 딸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조상들의 경험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인식이 돼 있던 거죠. 그러나 금과 보석 역시 세공정이 만나서 가공시키지 않으면 원석 그대로입니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일나무가 콩나무 직전 푹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매달 과실이 열렸대. 매달. 아십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매달이 아니에요. 한 번 심으면 한 해에 딱 한 번밖에 못 따요. 근데 과실나무가 달마다 열려서 땄더라라고 에스겔 47장에 사해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있게 되며 매달 과실나무가 열렸더라 그래.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살았었구나. 아담이가 살을 때. 지금 따먹으면 어떻게 먹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달 열리게 하니까 얼마든지 충족을 시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이나 채소들을 신약에서 은사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그냥 매주 들어갈 수도 있고 매달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원래 한 번 받았으니까 영원히 주님이 부르실 거라까지는 그 은사는 임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과일이 한국 땅에만 있는 과일뿐만 아니라 여름만 지속되는 나라에서 열리는 과일들은 또 뭔가 모양새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전부가 틀리죠. 더운 여름의 나라에서 오는 그런 열대어라든지 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나라에서 재배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떠와갖고 그 땅바닥에다 심어서 재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토질, 땅이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그래서 뭐 멕시코에는 뭐 커피가 저기 되고 바나나가 있는 나라가 있고 뭐 야자수가 있는 나라가 있고 항상 여기서 아무리 있어도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귤이 제주도 거기서만 난다서 그 귤이 제주도 맛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떠다가 토지를 갖다 주면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죠. 아프리카인들이 먹는 쌀은요 푸석푸석해요, 밀가루처럼. 왜냐? 손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쌀이 질척질척 찹쌀떡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모으면요 딱 이렇게 도나츠처럼 이렇게 집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하고서 그걸 다 손으로 접어 먹는 거야.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이종이 이스라엘 갔을 때 또 미얀마 갔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정말 외국인의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고 막 그러는데 전부가 이렇게 손으로 먹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건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 카레 라이스를 해 먹더라고. 근데 그것도 손으로 먹어. 그래서 그 나라는 오른손 왼손 중에서 쓰지 않는 손 쓰는 손 이렇게 구별돼 있다죠. 그 나라는 그렇게 먹고 살고 전 세계의 민족들이 모이면 우리가 그 민족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이 지각작용은요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굉장히 틀려져 있어요. 조그만 땅에서 보면 그냥 막 우겨대는 고집도 외국에 한번 발걸음하다 보면요 이 모든 스케일이 커져 있고 이해성이 풍부하고요 막 남을 갖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가 더 많은 나라를 갔다 영적 세계를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요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어떤 말과 저 사람의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을 절대 판단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흠과 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령,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판단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판단받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렇게 영관계와 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영 사는 영이구나.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흙에 속한 사람이구나. 어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아담의 영은 흙에 속한 자요. 흙에서 태어난 자요. 라고 기록합니다. 있습니까? 근데 심리학의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그런 무조건 율법으로 알면 다 전하기만 하는 이런 섭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해서 변화가게끔 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흙에서 태어난 아담은 그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전해서 이 땅의 일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 이상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리는 영은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도 영적 세계에 올라가면 그 영이 살아서 더 많은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더 많은 마음과 더 넓은 사랑을 갖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도 유럽은 유럽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 대한 속성과 사람들의 성품과 전래 정통적으로 내려온 그 나라의 유적들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받은 여러분들은 더더욱 많은 세계를 본 사람들은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변화가 갖고 만드는 그런 영을 부여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았으면 어떤 영혼이든 간에 말씀을 한마디를 듣든 100마디를 하든 1000마디를 하든 변화가 갖고 해야 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말씀만 전하고 전혀 자기 변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한다면 아직도 아담의 영 속에서 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심리는 마음을 뚫어보는 것이고 상담은 서로 말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살리는 영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주신 것처럼 땅의 흙에서 속해 있는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거느렸던 동산은 몰라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은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떠 있으면 밑에가 다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여러분 앉아있고 이쪽은 서 있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은 뒤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여요. 그 CCTV나 블랙박스들이 있으면 더 자세히 보인다고 그러죠.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어야 뱃속이 자세히 보이지. 그 의사가 경험자라고 해서 청진기를 대봐서 맥박 뛰는 것과 심장 뛰는 것 정도는 진단할지라도 뱃속에 어떻게 병이 들어있는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시대는 면에서 MRI로 바뀌었죠. 정밀 검사를 통해서 뱃속에다가 내시경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나오지 않으면 그 뱃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옆 사람 하나를 보이는데 그 옆 사람 한 사람 보고 판단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거리는 여러분의 100명 안짝이 되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좀 더 높은 거리를 가면 88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그렇게 보인다 할 때 그 심령은 뚫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심령을 뚫어보는 것이 바로 CCTV와 같은 역할이에요. 하늘의 세계는 바로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저 높고 높은 모든 세계를 보면서 거기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으며 생명수 강가에서 풀이 자라는데 이래 가면서 계시록에 21장 22장 계속 이어져 나가죠. 20장부터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늘의 세계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며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네 마음 알아라고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이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심리학을 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놓고 볼 때는 아담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이 사람의 딸들은 흙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말씀이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 하나님의 신이 노했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국민학교 학생의 대학교에 있는 언니나 오빠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동경할 수 있어도 어떻게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점점 올라가면서 대학원생이 사모하는 것은 고등학생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을 사모하게 되죠. 유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요. 외국에서도 작은 학교 나온 것보다 큰 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학교, 미국의 하버드 학교, 독일의 베를린 학교 이런 걸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이 가면서 점점 높은 세계를 사모하면 사모했고 한 번 갔다는 나라보다는 또 다른 나라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올라오고 끌어올르는 정욕적인 욕심입니다. 세상이 지도구를 할진데 하늘의 이치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배들은 밑에 있는 어린 후배들을 놓고 동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위에 있는
어떻게 우리같이 공부하는 저렇게 교수님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은사 능력을 받았을까? 당연직으로 그를 바라야 되겠죠. 여기는 부교수와 그리고 정교수, 특강교수, 전임과 견임교수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밑에 있는 교생을 부러워할까요?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총재가 되는 걸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땅에 소속되어 있는 걸 자꾸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사 능력 준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지각작용을 사용하고 기억력 작용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 정신작용을 붙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들이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그게 심리입니다. 아십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과를 분별할 정도 되면 큰 장성된 물량이 됐다고 그랬죠? 자, 선악을 분별해 지각을 사용한다. 어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물량이 차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지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도 장성한 물량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4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해요.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가르침을 하더라도 평신도 집사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신학도의 길은 안 걷고 있죠. 여러분들 지도자 자리에, 선견자 자리에, 선지자 자리에, 목회자 자리에, 부흥 강사 자리에, 선교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나야 되겠죠? 있습니까? 그것이 상담과 심리인데 이 상담은 세상 사람들이 상담소를 차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종이 된 사람들은요 심리소를 차려야 돼요. 아십니까? 상담은 물론이고 상담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심리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시험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역시 또 심리작용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고 상담해야 되니까 우리는 상담과 심리학은 동시에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후배들이 선배를 존경해야 되고 자꾸 밑에 하부 조직을 보고 부럽다 부럽다 이래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게끔 만드세요. 그것은 바로 은사와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종은 박사님들을 만나든지 의학 박사를 만나든지 철학 박사를 만나든지 공학 박사를 만나든지 물리학을 만나고 지질학을 만나고 참 많은 박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내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종을 사모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능력 앞이니까 어떻게 병원 의사인 내가 못 고친 걸 당신은 고칩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걸 당신은 합니까? 물리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유전공학이 되었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상을 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달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기만 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지혜의 신도 오고 재능과 총명의 신도 오고 모략의 신도 오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까지 다 허락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들기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안 주느니라 한다면 아니면 정력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못 주겠노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불찰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전도도요 그 영혼을 움직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잘하고 나이가 못 먹었으니까 잘못한다?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주님이 일하실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명확하게 30세부터 일을 하셨구나 들어가 있죠.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거는 몇 살 때부터 배웠어? 12살 때부터 배웠더라 라고 기록해. 12살 때
마리아 엄마를 쫓아다니다가 랍비한테 미쳤어. 응? 너무 성경이 꿀송이 같아서 거기 미쳐버려서 엄마가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몰라. 12살 때부터 주님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전도하러 오셨노라. 어느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저 하나에 미치면요 그걸로 성공해내려고요 다른 거 신경 일절 안 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해, 연예인은 연예인에, 연극인은 연극인으로, 난타전에 들어가서 난타전으로 그걸 성공해내려고 그냥 주야장처럼 주변 안 바라봐요. 성공해낼 때까지는, 자기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다른 것을 안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자녀라 라고 말해요. 나이가 먹어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직분과 직급을 가지니까 아이고 우리 가장님 오셨는가, 아들 보고도 장가를 가면 아이고 누구누구 애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으려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래. 독생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원죄를 사하려고 오셨잖아요. 아담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사해서 영혼 구원 받잖아요. 그렇게 오셨지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또 오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심판받지 말라고 오셨잖아요. 심판받지 않아 영생의 길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아담이 거닐었던 동산에서 다시금 원모타임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를 떠나서 예화를 집어넣었어요. 이 예화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것저것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예화는 국어, 율법과 같다 가로 열고, 율법 땡땡 설교, 수학과 같다 율법의 내용 땡땡 지혜, 역사와도 같다 하나님의 계시 땡땡 영감. 이것이 바로 잠시 잠깐 예화로 드린 겁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문으로 기록했죠. 마음심자 이치리자 배울 학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배운다. 심리를 어떻게 배우나? 경험입니다. 이종이 30년의 목회 생활을 할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을 했죠. 경험하면서 이런 영혼은 이렇게 다루고 저런 영혼은 저렇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역시 심리학 배울학자, 배우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꼭 인간과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내부 기관을 꼭 바라볼 때 꼭 동물을 사용하여서 꼭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때까지 사람이 물론 생체 실험을 통해서 희생이 됐지만 항상 그 사람의 어떤 기관과 비슷한, 그래서 판막증 걸린 사람이 돼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판막도 갈아 끼고, 예전에 지금 배터리도 갈아 끼고 지금 과학이 점점 발달돼 가니까 항상 실험 대상이 될 때는 꼭 쥐도 백지 이런 걸 통해서 실험 대상에 올라간다죠. 사람 때문에 희생되는 게 거의 동물이에요. 아십니까? 얼마나 있다 죽나 보자 하고 주사 놉니다. 체면은 얼마나 걸리는가, 마취는 얼마나 되는가, 전부 사람을 놓고 희생되는 게 짐승들이죠. 아담의 시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짐승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치마 부대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담 시절 때 양을 희생시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그것을 희생시켰고, 이제는 그 양을 통하여서 번제물 되었던 그 시간은 끝나고 신약에서 예수로서 그분이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바라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며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열심히 율법 따라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다나 음부에 빠지게 되더라. 그것이 계시록의 20장의 14절 이하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들을 성경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로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해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인식이 빨리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법치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 들어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가서더라도 반드시 음부를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무저갱을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제 집만큼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이 땅에서 민주국가에서 열심히 잘하면 대통령 상도 받고 장관의 상도 표창장도 받고 받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갈는지 영생에 들어갈는지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파악을 해서 내가 먼저 목회 상담과 심리학의 전공자가 되어서 어느 영혼들 상담과 심리를 해줘야지 나는 아주 멍청해갖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면서 영혼 보고 콩나라 판나라 너는 이렇게 돼 너는 못됐어 이게 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변화받지 못한 것도 모르고 자꾸 개처럼 돼지처럼 또 말한 걸 토해 넣고 또 퍼먹고 또 말하는 걸 토해 넣고 또 퍼먹고 돼지 새끼 계속 하나님이 시켜놓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켜놓으면 또다시 굴르고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목회상담 심리학에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머릿말을 잘 들으셨으니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잘 마스터해서 이 학기에 공부할 때 죄에 대한 상담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아주 말은 쉽게 자꾸 들어가지만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닥치면요 다 여기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먼저 죄를 남에게 천 거예요. 그런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쫙 뒤에 이어서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앉아 있어야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는 시간에 더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꼭 잘 비우시고 생각을 비우시고 나이를 먹었다 머리가 무식하다 이거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주님을 슬퍼하는 생각이야. 아십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흙을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나서 일어나 걸어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종한테 은사는 영적 세계가 나간다면 다른 학적인 설교를 해주시고 강의를 하시는 또 교수님들에게 또 그 나름대로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이 갖고자 한다면 지식들이 나올 거예요. 아십니까? 배움에 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